주님 평화. 제가 담배를 배우게 된 게 군대에서인데요. 군대에서는 2등병 때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일과 시간이 쉬는 시간과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2등병은 무조건 그 내무실 안에서 벽 관물대 쪽을 바라보고 각을 잡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눈도 굴리면 안 돼요. 계속 선임병들이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는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광학성도 하면서 선임병들하고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앉아있으면 주로 갈굼당하거나 일하거나 각 잡고 있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게 계기가 돼서 10여 년을 담배를 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담배 끊으려는 시도도 여러 번 해봤죠. 근데 그게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담배를 굳이 언제든 끊을 수 있지만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계속 다시 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합리하고. 그리고 담배가 언제든 또 나는 안 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어요. 사실은 그냥 안 필 수 있는데 그냥 피는 거야 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중독이었던 거죠.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한 달 피정을 들어갔는데, 이제 담배를 안 피우면서 피정하려고 들어갔는데 이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되고, 한 대만 피면 괜찮을 것 같고, 진짜 한 대만 피면 그게 중독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 합리화했던 모든 것, 이 남자들은 뭔가 이게 또 자기 내면을 표현하기에는 장벽이 있잖아요. 이 담배를 펴서 약간 마약성이니까 정신이 몽롱하든지 아니면 술을 마셔가지고 좀 흔히 말하는 꽐라가 돼서 좀 횡설수설하면서 진심을 표현하고, 그 남자들은 꼭 이 담배나 술이 좀 있어야지 좀 더 진솔한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핑계로 계속 폈던 담배를 내가 중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근데 계속 실패하다가 생각을 전환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언제든 끊을 수 있는데 오늘만 피는 거야. 이 생각을 나는 언제든 필 수 있는데 오늘만 안 피는 거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를 안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담배 피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방법을 생각의 전환이에요. 물론 이걸 한 번에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고도 또 중간중간 실패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유예기간을 뒀어요. 뭐냐면 담배를 안 피다가 담배가 진짜 생각이 나요. 너무 피고 싶어요. 한 대 펴요. 한두 대 펴요. 혹은 일주일 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다시 또 안 펴요. 신기하겠지만 그게 돼요. 왜냐면 그냥 전 언제든 필 수 있다는 걸 내가 확인했으니까 담배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느꼈어요. 중독이라는 것은 일종의 결핍이고, 그리고 굶주림이구나. 굶주림이에요. 굶주림은 채워야 되잖아요. 결핍이기 때문에. 중독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잖아요.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따라다닙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따라다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 이유는 내가 너에게 빵을 배불리 먹여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빵 배불렀어요. 포만감을 느껴요. 행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됩니다. 다시 결핍이 일어나죠. 그러니 그것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계속 달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 요구는 끝이 날 수 있을까요? 끝날 수가 없죠. 음식은 계속 소화가 되는데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결핍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 채운 순간부터, 그 순간 이후부터는 계속 결핍인 거죠. 불행한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님이 불행한 거예요. 이거 계속 주님이 계속 줘야 되는 거야.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는 순간 감사함이 원망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결핍, 이건 비단 의식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삶 속에서의 결핍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이나 재물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계속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 점점 실망하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들어주다 보면 그것을 계속 받고 살다 보면 나는 그래서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사라졌어. 그럼 그들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존해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일용할 양식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혹은 예수님이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순간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메시아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기적을 예루살렘에서 베풀지 않으시고 거기서 붙잡혀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결핍은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결핍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물, 생명의 양식이겠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한 번만 먹어도, 한 번만 마셔도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채워지는,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성체를 모셔요. 주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은 이미 그 물을 마시고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워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결핍된 것들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불행하다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어리석은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아닐런지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죽고 부활했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과 음식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이 세상의 결핍에 마음이 뺏겨서 그 결핍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울부짖고 있는 가련한 양떼들이 아닐런지요. 주님의 품을 떠나면 우리는 결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늘 사라지지 않는 포만감 속에, 기쁨 속에 머물 수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예요.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 그런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반대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담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대로 내가 좋은 환경이 있어도 언제든 나빠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나빠질 수 있고 또 반대로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이 가변하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찮은 하느님 나라의 영광에 내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머지는 선물처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보다 더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 마음 자세로, 즉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행복하지가 않다? 그럼 나는 지금 우선순위를 여기다 뒀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하고 아랑곳 없이 내가 기쁨에 머물 수 있다? 분리는 아닙니다. 어려움을 아예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을 외면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봐요 하고 있는데 정작 상담을 하거나 성사를 줄 때 보면 그분은 생각만 그럴 뿐이지 온몸은 그 불행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병이 생기고 괴롭고 기쁘다고 하는데 그 얼굴 표정에는 그늘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있지만 나는 기쁨에 넘칠 수 있는 그런 삶. 육체로 또 표현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 그것이 변이 돼서 나갈 때 이 변은 더럽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찌꺼기처럼 생각하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변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지 사실 우리 뱃속에 있거든요. 뱃속에 이걸 품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더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이 더러운 거지. 우리 그러니까 겉에 아름답게 꾸미고 나가잖아요. 속에 이 더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 있잖아요.
모두 그것을 안에 품고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과 상관없이 그 고통을 품은 채로도 나는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어요. 실제로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아실 거예요. 그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평화와 온유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반면에 정말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불만과 원망으로 부르짖는 분도 계시다는 거.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전환을 하시는 그런 노력. 저 담배를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한 번에 끄는 건 뭐 아니었어요. 생각이 전환됐어도 내 육신은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를 갖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